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큰 일이 있어서 우리 나라적으로 네, 어, 여러분 위대하게 살고 싶으시지요? 위대한 생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 안 가지신 분 계실까요? 나는 그냥 가난하게 나는 그냥 이렇게 아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삶을 살 거야 그런 생각 가지는 분 계세요? 아니죠. 누구든지 다 위대한 삶, 위대한 생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와 같이 좀 위대한 삶을 살고 싶다. 예. 그 대통령이 그 과거의 삶이 이렇게 조명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공장 노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간 그런 삶이었어요. 특히 그 부모님이 그 소장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농가 밭을 이렇게 대신 자기 농가 밭이 아니에요. 거기 농사 짓다가 성남으로 이사 와가지고 성남에서 아버지는 시장 청소하는 사람이었었고요. 엄마는 시장 화장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옛날에는 그 화장실 들어가면 돈을 내고 들어갔죠. 10원, 20원 내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게 그런 일을 했던 가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지요.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무튼 우여곡절을 통해서 지금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 삶을 보면서 얼마나 그래 나도 희망이 있지, 나도 소망이 있어, 나도 한번 위대한 삶을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생 한 방이지 뭐. 인생 한 방이야. 그래서 뭐 공부도 한 방, 사업도 한 방, 뭐 유튜브도 한 방, 로또도 한 방, 그래가지고 인생 한 방이지 뭐 그러면서 그 한 번에 한 방에 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높아지기를 크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인생 한 방이지 나도 한번 크게 돼보자, 좀 위대하게 돼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37절 말씀 한번 볼게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네. 이 말은 예수님 저희를 좀 높여주세요. 저희 좀 높은 자리 한 자리 좀 차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그 양쪽에 1등 자리, 2등 자리 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너무 좀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죠? 인간적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속물적인, 진짜 이게 정말, 저 속물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여건만 되면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저 사람 옆에 붙으면 내가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회만 주어주면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위대해지는 방법,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길이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모든 걸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 최고가 뭐였어요?
좌의정 우의정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면. 근데 정말 이 이야기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진짜 정말 그 인간의 속물 근성이 탁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이제 죽게 될 거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직후예요. 바로 그 직후인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제자들이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데 엄청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왕국과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왕국과 똑같이 생각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세상 왕국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옆에 딱 권력자로 권력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실지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 같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면 사업도 잘 되고 시험 성적 막 오르고 탁탁탁 붙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해 보겠다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잡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게 좀 이루어지고 싶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의 삶이 되고 싶은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방식으로 믿는,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했다 그래요. 리더십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 리더십이니까, 리더십 이제 강의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했죠. 그 목사님들에게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리더로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리더십 잘 행사해서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근데 그 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건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기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 거죠. 기업이 리더자가 잘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거, 성공하게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우리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리더가 아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세우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철저히 섬김의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방식이 아닌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잔이라는 게 뭘까요? 잔. 내가 마시는 잔, 이걸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라고 물으세요. 잔이 뭘까요? 잔.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 당하시고 받으신 그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 질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은요, 고난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고난을 태워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영광을 얻는 것으로부터, 내가 잘 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성공하는 것부터 우리는 영광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아주 장담을 했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섬기는 길, 희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장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목장에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그 어머니가 연로하셔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연로하신데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허리를 이제 수술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너무 수술하고 났는데 이제 좀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가 되면 이제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도 이제 한 2, 3주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랬는데 왜 괜찮아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할 정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다시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정밀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상이 없어. 전혀 이상이 없어. 근데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야, 이러면 나 못 살겠다. 이렇게 난 고통스러운 삶은 난 살 수 없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까지 욥이 고백하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이 7장 15절에 욥기 7장 15절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 말씀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면.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그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열심히 잘 섬기시는 권사님이셨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실까? 저 평생 주님을 섬기셨던, 평생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신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렇게까지 막 하나님께 할 수 하실까?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겪고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밝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걸 꿈꾸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게 오겠지? 잘 되겠지? 성공하겠지? 모든 게 잘 풀리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나 우의정 좌의정 되게 1등 2등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게 고통이 좀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고통의 길을 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우리에게 힘든 길을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그 힘든 길을 주님이 가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어떤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신 졸업생이 이제 목회지를 이제 가게 됐어요. 파송을 받게 됐는데 그가 꿈꾸는 목회지는 어디였을까요? 도시 중심의 아주 큰 교회. 이런 거 다 신학생들이 꿈꾸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 도시에 아주 큰 교회를 꿈꾸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아주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교수님의 소개로 아주 저 시골 작은 교회, 다 쓰러져가는 그런 낡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자기가 상상한 것 이상의 더 힘든 사역지인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나 못하겠다. 야, 이런 시골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교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런 교회에 보낼 수 있습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수님께 자기를 소개시키는 교수님께 막 힘들다고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그때는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어. 나귀를 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건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어떤 그 큰 영광, 좋은 것을 내가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 자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고난은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길을 가는 거라고. 그게 섬김의 삶을 사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42절 4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인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과는 너무도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내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든지 다 내가 다 이기고,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그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정반대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진짜 위대한 것이고, 낮아져야 진짜 위대한 것이고, 섬겨야 그래야 참된 권위를 가지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 우리의 위대함, 그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부터. 위대한 것, 성공, 권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건요, 이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찾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국회 공무직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국회에서 공무직분을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 만난 줄 아세요? 청소노동 하시는 아줌마들을 만났어요. 청소노동하는 아줌마들. 그들을 만나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일일이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1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 시절, 그러니까 그 당의 대표 시절 때 그 단식을 한 경우가 한 때가 있었대요. 근데 단식을 국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줬대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 일이 생각난 거야. 야,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준 그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도 됐으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분들 좀 모셔봐. 내가 좀 감사 표시해야 되겠어. 그게 정상 아니에요? 보통 같으면, 그죠? 대통령도 됐으면 그냥 그 사람들 좀 불러와봐. 그 사람들 좀 모셔와봐. 내가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탁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찾아갔어요. 거기를, 그분들이 계시는 곳, 그분들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고맙다고,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안 돼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 자세와 그 삶이 돼야 그게 나오는 거지. 나도 대통령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인데 딱 보여줘야지. 가서 이렇게 딱 가서 보여줘. 여러분, 보여주는 것도요, 이 평상시에 돼야 보여주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겸손한 삶, 섬기는 삶, 낮아진 삶,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도 좀 돈 많이 벌고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좀 똑똑하게 성공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도와주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없는데,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지금 막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막 그렇게 해서 막 섬기고 도와줘요? 난 있으면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없어도, 지금 안 돼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내 자세와 내 태도와 삶이 섬기는 삶이 되면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되고 뭐 세계의 뭐 위대한 누가 되고 다 섬길 수 있어요. 진짜 그때 진짜 섬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멋지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으시죠? 아유 목사님 내가 좀 성공하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다 보면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공해 주잖아.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으뜸이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는지 우리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지금 내가 있는 거기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낮아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높아지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셨어요. 아프리카 가면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라는 게 말라리아. 우리 김원강 선교사님도 말라리아 한번 걸린 적 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하면서 말라리아 걸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요. 말라리아 걸리면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아주 큰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죽을 확률이 많은 병인데 아무튼 이 선교사님이 이제 말라리아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은 이런 위험한 일들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그렇게 여기서 사시냐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서 이렇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셨는데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없어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고 약해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고 부족해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45절 말씀이에요. 45절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섬기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신인데, 신 중에 신이신데 그분이 그냥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도 어떻게 오셨냐면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의 본이셨습니다.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높아지려는 삶을 향해서 가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섬기려는 삶을 향해서 가시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붙잡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바라보고 내 삶이 어땠든, 내 삶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 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그래, 주님을 따라 살자,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자,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가지고 좀 기도할게요. 여기 띄워놓은 거 보시고 이 세 가지